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이 맥주절 성령 집회, 벌써 우리가 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크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 어려운 힘듦과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진노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의 이름만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절 성경 집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저렇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매주절 성령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주의 영권자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설 때마다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성축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절 열린 성령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다섯째 날 새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소에 주님이여 오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의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 다 같이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녁만 되면은 늘 생각이 드는 게 내일 아침에 성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말을까. 누가 한 분이라도 전화 와서 목사님 도저히 문 열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럽시다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이제 많이 이제 유스트가 되었죠. 일어나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번 새벽 성회에 참 기도를 많이 준비도 했고 또는 제 나름대로 여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믿음은 우리 두 분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김정수 목사님, 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LA까지 일가시고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집회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은 저희들이 다 기도하고 떠나면 아침 새벽에 늘 7시 이상을 컴퓨터로 업로드해서 우리가 8시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전의 귀한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참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열린 성령 집회의 핵심이 어디서 이 핵심을 찾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핵심입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열린 새벽 성령 집회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정말 오픈더 도어, 열린 문이니까 정말 오픈더 도어지 않습니까? 또 오픈더 하트, 우리가 마음을 열으면 오늘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다윗의 열쇠를 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으면 성령도 여시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단 마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면류관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점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자는 거죠. 열고 말씀 그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정말 새 생명 한인교회 역사하고 함께하고, 사단 마귀는 무릎 꿇고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열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가진 열쇠가 뭔가 하면 무저갱의 열쇠죠.
무적행은 뭡니까? 지옥의 열쇠죠.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왕이죠. 그가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열쇠를 열고 그저 무저갱에 쳐놓으면 그 지옥 속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심령들 속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그 천국을 여는 놀라운 열쇠죠. 여러분, 저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뭔가 하면 내가 그 열쇠를 가졌냐 안 가졌냐 여기 있는 거죠. 열쇠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 열쇠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으니 그것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답을 알 수 있고 문제를 그저 우리가 풀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속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뭐죠? 겁날 게 없는 거죠. 열기만 하면 되니까,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안식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은혜가 우리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성소의 문을 열자는 겁니다. 이 성소의 문은 그냥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성소의 문은 말씀 그대로 그저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 것처럼 성소의 문은 천국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도 이런 문은 없어요. 우리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죠. 또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00편에 보면 말씀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유는 뭔가 바로 그 우리의 문이 바로 천국 문이고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었던 문이고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와 내 삶 속에 바로 천국의 문이 이 성소를 통해서 새생명교회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주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열린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근데 다윗 시대에 특별한 열쇠가 성경에 있는가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열쇠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 있었던 열쇠가 뒤어서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나타났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궁정의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의 열쇠가 바로 이 다윗의 열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그저 궁정이라 할지라도 뭔가 국가의 창고가 국고가 그렇게 풍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으냐면 당신의 국가의 창고를 누가 맡았냐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어요. 셈나. 근데 셈나가 애굽 쪽으로 애굽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야 산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애굽은 성경적으로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직을 그저 뭔가 매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히스기야 왕이
창고지기를, 궁정의 창고지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셈나의 창고지기를 빼앗고 누구한테 맡겼죠? 엘리야김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김은 전혀 다르게 그 국고를 운영했어요. 어떻게 운영했냐? 국고를 혼자 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열쇠를 작게 만든 게 아니에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어깨에 메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엘리야김은 지금 국고에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라도 그 큰 열쇠를 어깨에 메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 국고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건 엘리야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당시에 국고는 정말 바닥에 나고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신실했다는 거죠.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했다는 거죠. 바로 이 신실과 정직이 바로 그 이름을 내서 성경은 그 이름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하는가? 우리는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치 엘리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우리의 삶 속에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셈나는 뭐죠?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뜬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그저 메고 다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열라 하면 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라 하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닫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킴을 통해서 주었던 다윗의 열쇠를 오늘날 말세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슨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작다고 하는 건 그저 뭔가 미크로스, 우리가 요즘에 마이크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스펙이 없고 그저 무슨 대단한 건강도 없고 우리의 자녀가 무슨 대단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어려운 상황에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저 때로는 하루에 살 길도 사실은 하루를 그저 유지하기도 막막한 재주도 없는 세상 속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열으라고 그러면 여는 거죠. 여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여는 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닫으면 그저 뭔가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닫으라는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저 어그작거리고 열 필요가 뭐가 있으면 닫으면 닫고 열면 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살아서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곳에 있는 나도 모르게 열라고 하면 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나도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나도 없는 것이 그게 다윗의 열쇠고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칭찬의 길이죠. 정말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면류관을 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길은 역시 그 길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았죠.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 뭔가 하던 대로 하라는 거야. 하던 대로 하라.
그게 뭐죠? 처음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행위.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때 우리가 대단해서 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죠? 그냥 순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이 없으니 말씀하던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저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말씀을 여러분의 어깨에 매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만이 살았고 말씀만이 길이고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뜻한 대로 살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어깨에 메어진 내 삶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다윗의 열쇠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천국의 열쇠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성도는 뭔가 말씀 속에 성도고 말씀 속에 가정이고 말씀 속에 교회가 돼서 다윗의 놀라운 열쇠가 새생명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쇠가 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문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문이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열린 문은 무슨 인간적인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주님이 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모든 포커스가 문이에요. 교회 문의 중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문은 주님께예요. 주님. 모든 섬김도 주님께예요. 모든 예배도 주님께예요. 왜 그런가?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혈로 막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은 결국은 뭐죠? 모든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문을 열어야 문을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성경에 보면 찾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찾아왔죠?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저 뭔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요. 내 딸이 지금 방장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여곡절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달리따금 따라 일어나라. 방장 죽은 딸이 그저 살아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마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와서 뒤에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즉시 혈루의 근원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는 마음 문을 열고 뭐죠? 주님을 찾아가서 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후렴이 이런 가사가 있죠.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열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오픈 더 하트, 너무 중요한 거죠.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면 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문을.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의심도 있죠. 아니,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문을 여는 게 진짜 바이러스에 막아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의심이 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있다가는 나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버려야 되는 거죠. 두려움, 내 인생은 안 된다 하는 어떠한 늘 뭔가 인페리티 컴플렉스가 있죠. 그런 컴플렉스도 버려야죠.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 항상 휘어진 마음도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뭔가 문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으로 나오면 오늘 성경은 새 이름을 주고 새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뭔가 네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뭐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2주일 전인가요? 깜짝 놀란 일이 판문점 가까운 개성공단에서 일어났었죠. 남북연락사무소가 아니 이게 그저 하루아침에 6초 만에 무너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초 만에. 근데 6초 만에 무너진 게 그저 남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세계 망방에 공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저 드러난 이유가 뭔가 하면 삐라를 풍선을 통해서 이북에 이게 여러분 그게 무슨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 고무 풍선을 통해서 보내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필수품 또 북한 체제를 그저 고발하는 내용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이거 어떤 명료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 나라가 삐라 하나로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저 한마디 하면 똑같이 따라 하도 남쪽에 방해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넣겠다는 거예요. 뭐만 넣죠? 성경책만 띄어서 보내겠다. 그런데도 막고 있어요. 성경책만 띄어서 보내겠다.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관찰했다. 이거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분이 인내의 말씀을 이런 와중에 정말 붙들고 사는가 주님이 마치 감찰하는 것처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의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켜보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줘 부어주면서 우리에게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는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놓으시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으로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붙잡아요. 울어요, 울어. 힘들면 울어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스펙도 필요 없어요. 붙잡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해요?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진짜는 뭔가 붙잡으면 돼요. 적은 능력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붙잡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은 만큼 뭐라고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그 쌓아놓은 은혜가 시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 땅이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쌓아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아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복이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의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엽시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게 마음문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열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고집하면서 못 열어요. 열으면 돼요. 열으면 평안을 주고 열으면 문을 만나죠.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저 자꾸 다치려고 그러죠. 자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뭔가 닫아야지. 그런데 닫는 것이 방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문을 열고 어둠도 쏟아내고 아픔도 쏟아내고 두려움도 쏟아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를 열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우리 지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얼반 지역에 있는 우리 우리 한인교회 지역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역사가,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를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픈더 도어, 오픈더 하트,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었는데 이제는 열린 마음이 다섯째 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우니 자꾸 문을 닫고 또 닫고 닫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게 죽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염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찌 살아야 되나, 어찌 자녀를 키워야 되나, 어찌 앞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여 주님께 문을 열고 다 쏟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참으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마다 날마다 마음의 심령에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 디프레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막혀있는 성도의 문들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문을 열어야 그리스도의 문이 나에게도 열릴 수 있으니 그 속에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여 놀라운 꼴을 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을 여는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권세를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천국 열수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말씀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관절과 골수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그저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릎 꿇었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저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주여를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날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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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밝게, 맑게, 환하게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어둠의 것들은 다 나사렛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불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화영검을 둘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원하더라도 화영검을 두르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구나우드 지역에, 또 시니어타운 지역에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양로병원에, 병원에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속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줘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러운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생명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놀라운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을 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이 이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권세, 능력, 보혈의 역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곳을 성전의 아버지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낸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